기도합니다. 우리 욥기 23편 10절인가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대만 오늘 할까요?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더불어 사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매여서 살겠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가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시편 128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그 행복한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사실 오늘 말씀을 함께 쉬운 번역을 읽었습니다마는 해석이 필요 없고 설명이 별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 128편 전체를 다 암송하면 좋을 말씀입니다만 이래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외하죠. 일할 만큼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주시는 것 놓고 감사하고 기뻐해가고, 또 가족의 자녀, 아내, 엄마, 아빠 모두가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내려오는 복을 나라 전체가 임하기를 원한다. 복을 비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가정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자,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한자 그대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엄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두려워,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고 도망가고 싶어, 내가 겁을 내어서 벌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엄청나서 깜짝 놀라요. 감탄에 맞이하는, 그래서 전율을 느끼는. 예를 들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 군대가 쫓아와요. 잡기 위해서.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바다를 쭉 갈라내고 물이 땅이 되게 하고, 땅의 길을 물속 땅길로 걸어갔어요. 이것을 보고 이 미리암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탄에 맞이 안 해서 뭐 했어요? 춤을 둥실둥실 췄어요. 우리 하나님은 용사다,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분이다. 너무 감사해. 이 하나님의 영어로는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내가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 awesome, 그야말로 놀랄만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법도대로 내가 쫓아 행해간다. 이 자가 거룩한 자, 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팎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은 말할 필요 없고, 이방인들은 그래요. 나의 신은, 나는 사탄을 좋아한다.
여러분, 윗 어른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습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나는 담대하게 나의 능력으로 내 마음, 나의 소견대로 행해가면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 도리어 용기 있고 그야말로 소신 있는 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벌벌벌 떤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야죠. 그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이 지혜라고는 사실 잠언에 나타난 지혜는 하나님을 대신에 은유에서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떠나나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교만하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요.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은 자유주의로 상황에 맞게 교회가 흔들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에 의해서 끌려져 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365일 오픈 7days 해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루를 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이 상황에 맞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돈, 그렇게 기대했던 복, 그렇게 기대했던 행복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룩을 잃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이 옵니다.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여러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지속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무슨 원수가 져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사랑의 호소예요. 여러분, 나의 복,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죠. 이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나의 상황에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나의 이 이성으로 머리로 해서 극복해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준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두고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세상의 법을 쫓아간다, 이방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율법, 세상의 왕들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 방황하는 자다, 타락한 자다, 명확하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율법과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복을 얻지, 행복을 얻죠. 내가 원하는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려움을 당하게도 고통이 오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사역자가 재밌는 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말씀의 법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아내 나름대로 아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지면 이 부부 사이, 멀어졌던 부부 사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깝게 되어져 간다. 그래서 행복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남편이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죠? 죄송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죠?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요. 아내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의 행복, 아내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아내는, 죄송합니다, 바가지를 걸고요. 그리고 속에 그 거룩한 남편을 저 인간 그러거든요.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신세에 되어졌다.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저 철다구니 없는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왜요? 그 기준은 나의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복은 나의 행복을 향해서 쫓아가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인생을 향하신 복, 참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노력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노력을 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 새끼손가락인가요? 우리 자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잘못했다 약속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싸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진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 해야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한번 보세요. 이번 달엔 자장면, 다음 달엔 짬뽕, 그 다음 달엔 한식, 그 다음 달엔 일식. 여러분, 분위기는 바꿀 수 있어요. 카페에 가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마주보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그 수준이면 머문다. 죄송한데요,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 차가 그 차고, 커피 저는 커피는 잘 모릅니다. 브라질 커피, 무슨 커피 하더라도 커피예요. 분위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근데 사람은 이 땅의 환경에 있어서는 익숙해지면 반드시 실정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예뻤던 그 아내의 얼굴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었던 남편이 항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아내가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자식들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하시겠어요? 그건 불행이죠. 그러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나와 너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생의 경험에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가 행복한 자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인격에 있는 것이지 복이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거룩한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쉬지도 않아요. 365일, often 7days를 해요.
돈은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돕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 홍콩, 한국, 중국 사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편리하게 생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일하지 않고 놀면서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놀고 쉽게 이야기하면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낚시, 골프, 테니스, 탁구 매일 여러분 매일 한번 놀아보세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저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재미없어요. 매일 놀아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만 해보세요. 야, 정말 이제 인생 살맛 난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생각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에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 쉬고 노동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운동을 하고 모욕을 가고 스파를 갈 때 거기에 리프레시먼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께 주신 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나서 노동을 주셨지만 그 노동은 우리에게 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노동은 모든 인생들에게 타락한 모든 인생들에 주신 고귀한 하늘의 가치인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사람의 생각과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그리고 삶에 있어서 보람과 기쁨과 가치를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한 만큼 수고의 소산물을 얻는 것, 이게 복이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너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수고의 소산물을 얻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늘의 가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서구 문화는 우리 어제 한국 전통 문화와 한국 문화보다는 약간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 전통 문화, 유교 문화는 여러분 일하는 것을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이 쌍놈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가장 잘 가고 정말 잘 나가는 그와 같은 여자는 시집 가서 손에 물을 안 담그는 것이 가장 여자의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문화예요. 그 성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있어서 뉴질랜드는 그래도 일한 만큼 정확하게 얻도록 하는 것이 뉴질랜드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치이고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건강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노동을 하고 이런 굳은 노동을 하다니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지? 다른 사람은 다 놀고 먹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도원의 수사들이 매일 놀고 먹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어요. 매일 경건해요. 매일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아요. 낮에 대부분 8시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씨를 뿌려요. 땅을 파고 작물을 재배하고 김을 맵니다. 그리고는 허리가 아플 정도로 허리를 펴고 그리고는 차를 마십니다. 그때 그 차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배가 쪼르륵 쪼르륵 고파옵니다. 4시간 5시간 하면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감자를 먹습니다. 고구마를 먹어요. 빵을 먹어요. 잼을 발라서 먹고 밥을 먹어요. 밥을 한번 비벼서 먹어보세요. 그 얼마나 꿀맛인지. 오늘날 제가 종종 읽어요. 신문지상에서도요. 한국의 이 여성들이 이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요, 이 패밀리 이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로 한 명 넣죠. 한 명 넣으면 40대 후반이면 독립해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주로 시간이 많으니까 이 드라마 저 드라마 보고 잘 나가는 주인공 여주인공 보면 자기와 비교도 하고, 야 나는 이 나이인데 왜 저럴까 비교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시간이 나니까 낮에 남편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내는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낮에는 식당 가면 주로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동창생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이거 그 백화점 가니까 이건 너무 좋아, 뭐 좋아, 뭐 좋아.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줘서 막 자랑 막 하잖아요. 그 집에 돌아오면 자기는 다르거든요. 그 영자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뒤에서 꼴찌였는데, 아니 나는 왜 이래? 이러다 보니까 서글퍼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안 하던 행동을 하네요. 잠이 안 오니까 알코올, 와인 한 잔씩 하네요. 2잔씩 합니다. 중독되네요.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메시지 제기에 생생해요. 집에 가정주부들이 애 서너 만 놓은 가정되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근데 그것을 여자분들은 이 나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창세기 5장과 6장을 보시면 이 경건한 가문들 보세요. 딴 거 없어요. 몇 살 때 누구 놓고 몇 년의 향수였더라, 향년.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법도를 무시하고 내 편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뉴질랜드 와서 이 나이 되기까지 이렇게 굳은 노동을 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시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프터 서비스 머리 아파요. 근데 사실 연세가 들었는데 어린아이 이렇게 퍼뜩퍼뜩 드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뼈가 다 이렇게 약해 있어요. 그럴 때 함부로 드는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저는 손주를 보는 기쁨을 아직 못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손주, 손녀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아니에요? 경건한 믿음의 가문의 미래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래도 내가 이 자자손손 보는 기쁨이 있구나.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가를 꿈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다, 하나님의 가치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 옛날 왕들 다 대부분 일찍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음식 먹죠.
기름진 음식 먹죠. 그리고 궁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엉뚱한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노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인데, 오늘날 교회 안팎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일확천금을 노려요.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대박,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한순간에 대박을 터뜨려서 이 팔자를 다시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며 사는 것이, 그래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부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를 욕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 줄 아십니까? 물론 일확천금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것, 그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성실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구의 열매를 다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으며 사는 것이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거룩한 자의 특징인데, 거룩함을 표해가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물려줘 갈 수 있는 경건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가족 구성은 모두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열매가 주렁주렁 미어달린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죠. 자식을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예, 올리브의 나무에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포도와 감람나무는 아주 귀중한 열매, 가치 있는 열매, 나무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렁주렁 달린 이 포도나무 가지를 두고 많은 자녀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학자들은 포도나무가 귀한 것 맞다. 그러나 포도나무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연약해요. 그 연약함의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남편의 도움, 남편의 위로, 격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내를, 여자를 뭐라고 그랬나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남편의 격려, 위로, 남편의 사랑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아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내는, 집안에 있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남편은 배우자를, 아니 아내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를 왕비로 여기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밥 해주는 아줌마, 죄송합니다, 식모 취급을 하면 식모 남편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항상 공격의 대상이 경상도 남편입니다. 왔다, 밥도, 자자, 그러잖아요. 이건 좀 나아요. 딱 와가지고, 어이! 그래요. 누구 보고요? 남편, 아니, 아내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존중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받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행복해요. 또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의,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나누었죠. 한 선비가 푸주간에 들어가서 고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복에 돌쇠네 쇠고기 한 근 주시게. 이 돌쇠 아저씨가 쇠고기 한 근을 썰어서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야, 이 돌쇠놈아, 쇠고기 한 근 줘. 그래서 쇠고기 한 근 잘라서 줬어요. 이 두 선비가 길 가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뭔가 비교를 하게 됐어요. 또 보니까 자기가 작아요. 뒤에 간 선비가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 돌쇠놈아, 왜 똑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것이 작냐? 그러니까 이 돌쇠씨가 하는 말이, 먼저 것은 돌쇠내가 자른 것이고 뒤에 것은 돌쇠놈이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잘 치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파트너와 함께 복식 경기를 했는데 이 파트너가 조금 실력이 어중간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승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다소 못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졌는데 긴장을 많이 했겠죠. 상대편과 거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기 중에 이 상대의 파트너가 영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 와, 공이 여기 있는데. 예. 어쩌서? 예. 이런 막 벼락 같은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막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해요? 결국 졌죠. 지고 나서 이 친구가, 이 테니스를 잘하는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아니, 테니스를 하려면 코치한테 가서 제대로 배우고 함께 해야지. 근데 여러분, 함께 있는 그 친구들이 분위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잘 못해도, 와, 그 공 정말 받기 힘들어요. 저 팀 대단히 강하니까 우리 막 힘내서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못해서 자기가 미안해하고 있는데 완전히 직사포를 쏴야 된다. 이건 참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면 서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자녀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감람나무, 이에 관해서 조사한 글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척박한 땅에도 뿌리를 깊게 비옥한 땅뿐만 아니라 자라는데, 이게요,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5년에서 8년인데 대부분 7년 정도 되어져야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된 열매, 가치 있는 열매는 15년 이상 되어야 그 열매가 굉장히 최상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척박한 이 세상, 이 악한 이 환경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올리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열매는 여러분이 피클 되죠? 그래 꾹 눌리면 뭐예요? 예, 엑스트라 버진으로 여러분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올리브 잎사귀는 그걸 또 개발을 하면 굉장히 좋은 약용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 그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이 이 올리브 나무처럼 그런 자녀처럼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기다림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자녀가 있는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왜 자녀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능력과 자질과 관계없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분이 그런 글을 적었어요. 부모를 존경하면 이 세상의 노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사실 요즘 이 똑똑한 이 자녀들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부모 제대로 설 부모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민 가정에 있는 이 부모들, 첫 번째 영어 못하죠. 거기다가 무대뽀죠. 문화를 모르니까 굉장히 루드해요. 부모와 함께 가는 것이 창피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요.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도 하늘에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과 관계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떤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야 하는 것,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내 집, 내 실 안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한 것.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아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자녀를 귀히 여기면 자녀가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웃을 귀히 여기면 여러분, 이 땅에 살인, 강도, 범죄 이렇게 범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씁쓸한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비판 속에 살아면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정오 속에 살아면 싸우는 것을 배우고, 조롱 속에 살아면 자학을 배우고, 수치 가운데 자라면 죄책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 자라면 감사를 배우고, 격려 속에 자라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칭찬 속에 자라면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 공평 속에 자라면 정의를 배우고, 안전 속에 자라면 믿는 것을 배우고, 인정 속에 자라면 스스로 사랑함을 배우고, 용납되는 환경 속에 자라면 우애를 배우고 사랑을 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익히 하는 가르침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까지 되려면 여러분, 부모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 현실로 보면 미래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쳐다볼 때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인식을 할 때 여러분, 경건하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후손과 나라의 복, 평안을 비는 축복 기도를 오늘 이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구약시대에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 시온은 거룩한 산은 없습니다. 단 오늘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산이에요. 그 시온으로부터 나려오는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오는 복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냐면 수구의 소산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가정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나라가 시온에서 내려오는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자손손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무슨 말입니까?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손이 축복받는 것을 보라고 복을 빌고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 그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이것을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죠. 이 장수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얻게 될 참된 평강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을 추구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복을 노래하고 서로 얻기를 축복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 그 도의 순종함을 이루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날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나의 거룩함이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에, 나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의 이웃을 존중히 여겨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 시온에서 나려오는 복, 평화의 복을 누려가는 경건한 삶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지진이요, 홍수요, 주가, 주식이, 경제가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만, 오 하나님, 이 시편 128편을 읽고 묵상해가고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온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경건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